오늘은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상고하면서 복음의 본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마땅한 삶의 응답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람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고 힘도 세지 않은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이 다람쥐는 맹수에게 밥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발한 호신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들면 다람쥐는 절대로 맞짱 뜨지 않습니다. 맞짱 떠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호신책이라고 하는 게 큰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보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그런 짐승도 이 속에 들어간 다람쥐를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이 거대하고 듬직한 바위산이 천연의 요새요, 안전한 피난처인 셈입니다. 다람쥐에게 거대한 바위산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댈 언덕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만물을 내걸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손으로 해도 달도 별들도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 거기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멋진 노래를 지어서 그 하나님을 칭송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또 다른 시편을 보면 아주 더 부드럽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인데 다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안가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하는 치외법권 지역, 거기도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이렇게 방관하고 묵인하는 사이에 중국 공안원들이 그 목숨 걸고 들어갔던 탈북자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보면서 성경 말씀이 참 진짜로구나, 도울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거기가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긴 했지만 한 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중심 인물이 한 분이고 그리고 중심 주제가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He will come,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는 책이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복음서는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He has come,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머지 책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신다. He will come again. 그래서 성경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역사를 구분할 때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은 그분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신 이후 AD, Anno Domini, After the Lord, 그분이 오신 그 이후를 AD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거기 예수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까 봐 그것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각양 절기와 제사 이런 것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라기에 가서도 보면은 의의 태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곧 역사상의 어둠을 뚫고 찾아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약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 20장 본문에서는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도피성 유학, 도피성 여행 그런 때 말하는 도피성이 아니고 Refugee City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살인자는 반드시 살인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그 옆에서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도끼날이 나무에서 빠져나가면서 옆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를 쳐서 죽였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죽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단 빨리 거기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제 아무리 살인한 사람이라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 안에서 신변 보장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죠? 산 꼭대기? 산 아래? 아니에요. 진짜 안전한 곳은 산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 시꺼멓게 그을린 자리, 거기가 제일 안전한 거 다 아시죠? 왜?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산불이 다시 그쪽으로 와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산불이 나 있는 데까지 올 수가 없어. 왜? 태울 게 있어야 오지. 이미 다 태우고 지나가 버린 그 한가운데 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하듯이, 여러분, 오래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내려졌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불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시고 거기가 바로 갈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아유 나는 거기 안 들어가, 내가 왜 거기를 들어가, 내 생각에는 산 꼭대기로 갈래, 내 생각에는 빨리 아래로 갈래, 거기가 더 안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피성을 외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어김없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일찍이 이 도를 깨닫고 정말 우리도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보다 별로 뭐 잘한 것도 없고 또 뭐 나을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믿음 하나 보시고 21세기의 도피성 안에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도피성을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접근이 쉬웠다. 가나안 땅에는 전체 6군데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중앙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이렇게 약도로 그렸습니다마는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고 맨 아래에 있는 좀 더 큰 동그라미가 사해가 되겠고 그 중간을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네요. 물소리가 좀 들리시죠? 네. 제 귀에는 좀 들리네요. 요단 동편 우측으로는 3군데가 저렇게 나란히 질서 있게 있습니다. 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하부에 하나. 또 요단 왼편 서쪽으로도 역시 3군데가 질서 있게 거리를 맞추어서 마치 나란히 일렬로 서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 쏠려 있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죠. 상부, 중부, 하부에 하나.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상대방,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은 어쨌든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쫓아올 것이고 현안이 될 것인데 보복을 당하기 전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무리 늦어도 하루길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저렇게 분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결코, 인간에게서, 죄인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열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분의 필요함을 느끼기만 하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거기로구나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주님은 결코 거기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거기로 달려갈 수 있고 누구나 거기로 달려가는 자는 원수의 칼날이 미치기 전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니까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들은 잘 닦여진 도로다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통하는 길들은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죠. 길의 폭이 약 14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복 3차선 정도 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 넓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왕복 3차선의 그런 넓은 길을 이렇게 도피성 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길이 얼마나 대로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길이 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쫓기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1초를 다투면서 달리는 사람에게 이 길로 갈 것인지 저 길로 갈 것인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을 잘못 두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런 갈래길이 나오면 거기에 친절하게 안내판을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서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 이르는 성, 도시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도 이르살람에서 나왔듯이 이르, 성, 그리고 미클라트, 이것은 acceptance, 누군가를 받아준다. 그래서 누구라도 받아주는 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 본문의 도피성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르 미클라트라는 그 사인을 그 갈림길에다가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쉽게 가야 할 길을 찾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 우리 시대의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른 길보다 훨씬 더 넓게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이 다른 길보다 특별히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사람들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할까 봐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도로 표지판까지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군지 궁금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그분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가 의심이 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제자는 자꾸 질문을 했어요. 주님 가시는 데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 고마운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 타머스.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 도마를 만나면 되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때 꼬치꼬치 물어준 덕분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위대한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으니 참 thank you so much, muchas gracias, 막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14장 6절 한번 암송하는 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죄인을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 바깥의 풍조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방법이 조금 원색적이고 좀 무식해서 그렇지 그 말은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똑같은 말을 하면 아이고
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에 갇혀 있나? 좀 사람이 좀 열려야지, 생각이 좀 트여야지. 아직도 기독교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니 꽉 막힌 사람들이야. 이런 시대 정신이 어느새 우리 주변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여간 체험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커밍아웃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에게 입 뻥끗 한번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토록 황홀하고도 놀라운 도피성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간을 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시니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들었어도 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교회 출입을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차차하기로 하고, 도저히 나오실 길이 없는 분들, 몸이 약해지시거나 또 양로원에 이렇게 룰에 얽매여서 그냥 마음으로 예배를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주의 종들을 그리워하고 정말 같이 예배드리던 그 벗들을 그리워하는, 그러나 나오실 수는 없는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왕성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인생의 황혼이 찾아와서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데려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니 이제는 그분들이 못 오실 때는 교회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널싱홈에 들어가면 첫 풍경이 대개 라비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셔요. 그런데 서 계시는 분은 거의 없고 대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서 누가 이렇게 줄을 맞춰 놓았는지 일렬로 쭉 앉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식당 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커다란 통유리 바깥으로 하염없이 바깥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약기운으로 고개를 떨구시고 그렇게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한나절 혹은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사님 잘 계셨어요? 이제 대화가 가능한 분들은 저 이렇게 말을 좀 붙여봅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뭐세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두 분에게 물었을 때의 대답이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신방하는 다른 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금지타사가 후지아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남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 우리도 나이 들면 또 어느 때가 되면 어쩌면 이분들과 같이 될 텐데, 참 이 나이 들어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개중에는 치매 환자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치매는 정말 고약한 병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병은 그냥 환자가 고통은 있을지언정 가족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매는 이게 깊어지고 길어지면 정말 가족 간의 그 남아있는 정마저도 그냥 이렇게
얄팍하게 만드는, 정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어머니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치매가 찾아와서 정신이 on and off 하시는 중에 어떤 때는 가족들도 알아보시지만 또 얼마 후에는 금방 또 식구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엄마, 예수님이 지켜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힘내세요. 그러면 그 엄마가 예수가 누구요? 이럴 때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신앙의 장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은 여러분의 이 바디고 영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장소라면 혼은 이제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공부도 그거로 하고 예술 활동도 그것으로 하고 기억도 그거로 하고 다 하는 것이죠. 치매가 찾아왔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이것은 이제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을 때는 식구들 다 알아보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하셔요. 그런데 그게 오프 모드로 딱 넘어가면 이제 뭐 자식도 몰라보는데 남편도 몰라보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수가 누구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의 차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우리의 껍데기가 늙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 기억력이 낡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영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다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영원까지 시간에서 천국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치매가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병원에 가면
많은 줄에 의지해서 호흡을 하고 영양을 보충받고 배설물을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환자들을 종종 봅니다. 언젠가 그런 줄들은 끊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의사들이 와서 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우리들을 묶고 있는 이 은혜의 줄, 구원의 줄, 이 사랑의 줄을 하나님 자신이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줄이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단단하게 묶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노메로 왓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 시간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은혜의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도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게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행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Little Jesus, 작은 예수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가합니다. 왜? 그분들의 눈에는 영이 안 보이니까. 성도는 표지판이요 안내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프라미스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시하게 살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바다에 길을 잃은 배들에게 멀리서 깜빡거리는 등대의 불빛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희미해도 그 불빛이 깜빡깜빡하면 저기 육지가 있구나, 저기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그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린다면 그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에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구역은 행정적인 냄새가 좀 강하고 목장은 좀 영적인, 목회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죠.
이 주일 예배가 모선, 항공모함, 큰 배라면 이제 주중에 모이는 혹은 주말에 모이는 여러분의 목장 예배는 큰 배에 딸린 구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물에서 빠져 죽어가는데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큰 배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그 보트를 풀어가지고 빨리 그 사람에게 가서 건지는 것이 바로 구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큰 배마다 이 구조선이 다 몇 개씩 딸려 있죠. 이 목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교회는 활짝 열려 있는데 어느 목장은 꽉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매주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구를 통해서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드리는데, 어떤 목장은 아주 환영해서 잘 정착을 돕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가꾸어온 이 하모니를 결코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대로, 그래서 묘지도 같이 사놨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같이 묻힐 겁니다. 이런 목장도 있어요. 와, 거기는 예수님도 아마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 정말 그런 교제 없죠. 가족보다도 더 가까우니까. 경조사 있으면 그냥 내일처럼 그냥 일면. 그런 목장이 그런 하모니를 가지고 정말 한쪽 문을 열어놓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줄 때, 그리고 이제 구조선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선으로 잘 안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건강한 응답, 올바른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목장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다, 조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1년에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 살 길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이러한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목장과 또 교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저력을 가지고 오늘은 뉴욕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우고 내일은 그 힘을 가지고 또 전 세계 아이들을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해서 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